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영적 추수와 세상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증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 후 8번째 주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세상살이는 어떠하신지요? 지금 온 세상이 뒤죽박 중입니다. 어떤 나라는 폭우로, 어떤 나라는 폭염으로, 어떤 나라는 전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폭우나 폭염이나 전쟁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혼적 일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세상살이가 특별한 것이 있나 라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자주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지도 알았다라고 전도서 3장 13절에서 고백하며 그저 먹고 싶은 것 먹게 하고 가고 싶은 곳 가게 하고 하고 싶은 것 하게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의 낙이라고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의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것 가고 하고 싶은 것 하다 보면 세상과 부딪히는 것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행동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혼란이 생기고 혼란이 혼돈이 되고 혼돈이 악이 되고 악이 피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도를 공부하는 사람은 그저 세상에 부딪히지 않고 둥글둥글 평탄하게 사는 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과 내가 부딪히지 않고 둥글둥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이 땅에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다 살다 보면 다음 세상에서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인생들이 어떤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새로운 세상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혼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잘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전도서 3장 15절은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또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의 말씀입니다. 인간 사는 것이 어느 시대나 고만고만해서 겉을 안에서 움직인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을 보십시오. 다 사람 사는 일이 그런 겁니다. 욕심, 명예, 정욕, 딴 거 있습니까? 탐욕? 그런 거 말고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 땅에서의 세상은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사회와 모든 사람이 살고 있는 장소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 땅 덩어리가 하나의 세상이에요. 다른 하나는 바로 자기가 이 땅 덩어리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다 가는 겁니다. 그것도 한 세상이에요. 전자는 혼적 세상이며 후자는 영적 세상입니다. 태어나서 어떻게 영적으로 사느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든지 하나님 밖에서 살든지. 그러나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혼적 사회는 사람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땅을 사람이 만들 수 있습니까? 비를 만들 수 있습니까? 오대양 육대지를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만들어 놓은 세상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준 그 인생은, 내 인생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살기 싫으면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열심히 노력해서 잘 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삶이 바로 자신이 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분야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신령할지라도 배움이 없이는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혼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큰 유명한 엘리사도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모세가 있었어요. 영적 지도자가 없이, 영적 뿌리가 없이는 영적인 일들은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없는 12사도가 있겠습니까? 바울 없는 디도와 디모데가 있겠습니까?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뿌리를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뿌리를 모르는 사람은 혼적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고, 혼적 세상은 힘과 지식과 돈이 갑이 되는 그런 갑의 질서로 돌아가는 겁니다. 갑의 질서 안에서는 부, 명예, 지식을 가진 사람이 갑자입니다. 갑이에요. 그 갑의 질서 안에서 오래 삶은 갑들의 그 세상 굴레에 물려있기 때문에 가난하고 어눌하고 권력과 권세에 주눅든 그런 얼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잡초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압박당하는 자, 그들을 위하여 가장 낮은 자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달라졌어요. 예수님 이전과 예수 이후로, Before Christ and Domini로 바뀐 겁니다.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로 바뀐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세상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가 그 짐승에 타는 냄새들, 아침 저녁으로 번제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는 깔끔하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피를 뿌리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톤먼트로 인하여 피를 뿌리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직도 피를 뿌리고 있습니다. 먹이사슬 꼭대기에 있는 사자가 양을, 염소를, 토끼와 사슴을 사냥하듯이 세상은 그렇게 있는 자가 없는 자를 갈취하는 겁니다. 힘이 센 자가 힘이 약한 자를 갈취하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이 머리 나쁜 사람을 갈취하는 그런 의식과 생각들이 이 사회에 팽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일들이며 세상의 질서입니다. 이것을 적당히 어울려 사는 것이 지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러나 이 세상의 흐름은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바람을 주셨습니다. 이 바람을 타라. 성령의 바람을 타라. 말씀의 바람을 타라. 은혜의 바람을 타라고. 이 바람을 타지 않고 세상 바람을 타는 순간 인생은 피곤해지고 공고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요새 대학교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이 웬만하면 피아노 다 치고 태권도 다 다니고 수영 다 배우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좋은 교회 가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 얻어가지고 세상 질서에 갑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적인 거예요. 행복이 대학과 직장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은 행복이 부모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대학에서 만들어지고 직장에서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돈 많은 부모를 만나면 세상 사는 게 편해요. 똑똑한 부모를 만나면 세상 사는 게 편합니다. 자기가 좀 부족해도 아버지가 회장이면 가서 사장하고 회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과연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이 자녀나 자신의 행동, 부모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결국 누가 고통받겠습니까? 부모는 행복할지 몰라도 자녀는 너무나 불행한 겁니다. 지금은 가르치는 자도 없고 배우는 자도 없고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서희초등학교를 보십시오. 초등학교 1학년 작은 반임도 불구하고 교권이 무너지고 배우는 자의 자세도 없고 가르치는 자의 사랑도 나타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 질서입니다. 그렇게 키운 자식이 과연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인간의 오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내 자녀의 행복은 내 손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돈을 벌고 학원비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경쟁사회에서 이기기 위해서 주일날 주일학교를 보내지 않습니다.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우리 청년부도 그렇고 주일날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의 능력이 아니더라도 나 자신의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나의 뜻에 따라서 내 의지에 따라서 행복과 성공이 결정된다고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바울은 바로 이 행복을 위하여 어린아이의 일도 현실에 매여 있는 것을 버려놓으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바울 선생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후에는 그것을 다 버리고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고 오늘 신약성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큰 산을 보면 작은 동네 언덕은 작게 보이는 겁니다. 바다를 본 자는 호수를 보면 작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다를 보지 않은 사람은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가는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 선생을 따라다니면서 선교여행을 다녔기 때문에 넓은 바다를 봤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라고 지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이 작게 보이는 거예요. 돈이 무가치하다고 보이는 겁니다. 돈이 만하게 근원이라고 보이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순간 자기가 베냐민 지파라는 자부심을 버렸습니다. 유대인의 혈통도 버렸어요. 최고 명문인 가브리엘, 그 학파도 버린 겁니다. 어린아이를 다 버린 거예요. 바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울이에요. 사울이 뭡니까? 사울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울왕 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바울의 부모가 그렇게 양육을 시키는 다소라는 도시가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교육도시예요. 그런데 거기서 공부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가마리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바울의 조카, 바울의 동생도 전부 유학파, 예루살렘에서. 이런 가문이 없습니다. 지금 다소에 가면 바울의 집이 어마어마한 궁전이에요. 그런 어마어마한 돈과 부귀와 명화를 싹 다 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 일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어린아이 일들,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을 버릴 때, 비울 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인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장성한 사람이 되어 영적 수술로 인하여 세상 질서를 인도하였습니다. 바울 선생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 한 것은 영적 수술입니다. 명예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출신에 있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바울이 한 것은 영적 수술을 한 겁니다. 떨어진 이삭을, 그 떨어진 이삭을 죽는 일을 바울이 시작한 겁니다. 모진 고문과 핍박과 천대한 멸시 감수하면서 떨어진 이삭을 거두어서 그것을 다시 심었어요. 그걸 다시 양육한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한 영적 수술입니다. 우리는 영적 수술을 거두기 위해서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말하는 것을 바꿔야 됩니다. 깨닫는 것을 바꿔야 돼요. 생각하는 것을 바꿔야 됩니다. 바울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모든 어린아이 일들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랐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이 같은 어른들이 많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말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보고 자기 중심적으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인 사람은 자기 욕심만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다르면 다른 사람들과 다투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혼자서 울고 분노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모적이며 유치한 어린아이의 일들이 바로 생각 속에 들어있는 신념, 의식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소모적이며 유치한 어린아이 일들은 스스로 만든 그 의식화된 생각 때문에, 원칙 때문에, 불필요한 자신의 원칙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분노하게 되고
세상을 나가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고집 센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게 오래 묵을수록 빼기가 어렵습니다. 빨리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소모적이야. 시간도 물질도 사람 감정도 점점 바뀌어요. 그래서 결국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옛사람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아직 어린아이구나. 자기 반성이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아직 어린아이구나. 은혜를 언수로 갚는 사람이 있으면 아직 어린아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특징은 옛사람의 언어, 자기 반성 없는 것, 은혜를 언수로 갚는 것, 사단의 속성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사단은 반드시 은혜를 언수로 갚아요. 사단막에 잡힌 사람들은 자기 반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을 원망해요. 이웃거리를 찾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같은 공간에서 호흡하지 마십시오. 호흡하는 순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원하는 사람 옆에 있다, 벼락 맞을 수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연약한 사람들, 신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런 강한 사람들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주위에 자주 화를 내거나 또 어떤 문제가 자꾸 부딪힘이 있다면 먼저 나의 믿음 체계를 살펴보고 그 사람의 믿음 체계를 살펴보고 결단하십시오. 자기만의 원칙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원칙이 자기가 속한 조직이나 사회와 부딪히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상위법 우선 아닙니까? 한은 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은 참는 게 아니에요. 한은 소멸시켜야 되는 겁니다. 참으면 언젠가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나빴던 감정도 시간이 지나면 수그러집니다. 감정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감정은 결국 물거품처럼 사라집니다. 이런 메커니즘을 파악하고 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화가 나면 하나 둘 셋 세세요. 딥 브리스 하는 거예요. 딥 브리스. 산소가 들어가면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넓어지는 거예요.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대치기를 하는 순간 일은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길을 잃었을 때 더 빨리 뛰어가는 유일한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인간 내면의 불안 때문입니다. 불안 때문에 길을 잃으면 더 빨리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더 빨리 뛰어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이 올바른 사람은 조금 늦더라도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장성한 사람은 방향을 알기에 잠시 멈추어 방향을 새롭게 하여 불안과 초조함을 지우고 부딪힘을 최소화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조금 돌아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부족한 시간을 채워주세요. 부족한 물질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찾고자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 질서를 인도하며 영적 추수를 준비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질서를 인도하며 영적 추수를 준비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 위하여 삶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바꾸어야 합니다. 모든 사건과 사고는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악화될 수도 있고 소멸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자신의 해석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분수를 아는 겁니다. 때와 분수에 맞는 해석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답게, 장성한 사람은 장성한 사람답게 자기 형편에 맞춰서 분수에 맞춰서 생각하면 절대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세상 질서를 인도하며 영적 추수를 준비하는 장성한 사람은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말씀같이 모든 것이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6절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음이 말씀과 같이 찾고 지키는 모든 것이 바로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움직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 지혜로운 여인이 있어요. 근데 요번에 폭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잖아요. 청량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 고추가 필요하다고 고추 물고추를 20kg를 샀는데 사자마자 그 다음날 11분가에 보니까 뭐 물고추 가격이 50% 오른 거예요. 이게 10만 얼마짜리 15만이 된 거예요. 그냥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때를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우리 교회 지혜로운 사람들이 뭐 쌀도 여기 악기발을 해가지고 쭉 해서 많이 갖다 놓고 미리 또 우리 집사님들이 소금도 해서 갖다 놓고 이 지혜로운 자는 미리 뭡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월동 준비를 하는 겁니다. 저녁이 되기 전에 잠자리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장수한 사람의 분량입니다. 이 사역이 바로 믿는 자의 사역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은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전도서 3장 11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이기고 지고 없습니다. 끝까지 도착지를 가는 거예요. 때로는 산등성이를 만날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여우를 만날 수도 있고 길을 가다 호랑이를 만날 수도 있고 길을 가다 강도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호랑이가 우리의 길 안내를 해주는 겁니다. 늑대가 길 안내를 해줘요. 도저히 먹을 것을 제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순한 양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해를 당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큰 복이 있다고 믿으면 세상에 걱정거리가 없는 겁니다. 지금 얼마 전에 이제 갓 2개월, 3개월 뭐 입대한 해병대 청년이 순직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일들이 그런 겁니다. 갑자기 산사태가 나는데, 갑자기 폭우가, 갑자기 풍랑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큰 물고기를 보내서 요나처럼 턱 쳐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곳에 그러니까 여망 불덩어리가 떨어져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가정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는 언제 어딜 가더라도 머리카락 하나까지라도 지켜주세요. 그 사자 굴 속에서도 다니엘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 사자들 배고픈 사자들이 입을 열질 않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 3장 7절은 찢을 때가 있고 깨밀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라고 때를 모르고 나서지 말라고 철부지에 불과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알면 적어도 망신은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구약에서 본문 전도서 3장 15절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니라의 말씀과 같이 찢을 때가 있고 깨밀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오셔서 심판하실 때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우리 몸된 교회, 세강남 교회에 다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단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찾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 영안을 열어서 찾으면 그 보화들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영적 추세에 맞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오늘 구약에서 본문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의 말씀을 명심하고 주님 오시기 전에 어린아이 일들을 내려놓고 절기에 맞추어 영적 주수를 거두어야 합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막연히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출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시간들은 우리의 손길이 아직 미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종의 항무자 같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시간들은 우리가 아직 가보지 못한 미지의 시간들이에요. 이 시간들을 때에 맞춰 경작하고 때에 맞춰 추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맞춰 움직이는 사람이 장성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전반기에 드론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드론 자격증을 못 땄어요. 못 땄는데 이번에 서울시 드론 아카데미에서 2기를 모집하는 거예요. 요 개포 디지털 여기 단지에서 교육을 시키는데 제가 이거 내가 놓쳐서 하나님 또 기회를 주시는구나 해서 신청을 했어요. 이제 될지 나이가 많아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잘해서 여러분들이 가을에 여러분 똑같이 자격증을 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물론 수업을 듣고 도론을 했지만은 직접 만들어야 되니 너무 바빴는데 여기 가까우니까 가면 금방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자꾸 준비하고 소망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 인생은 조금 돌아왔을 수도 있어요. 남들이 볼 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길은 온전한 길입니다. 익을 만큼 익어야 벼가 고개를 숙입니다. 익을 만큼 익어야 벼를 먹을 수 있어요. 바로 장성한 사람은 익어가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의 그 과거,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때는 그랬지 라고 인정하고 청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를 인정할 때 과거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버렸다는 것은 자신의 과거를 인정하고 다시 과거로부터 깨끗함을 입는 과정입니다. 그때는 내가 말하는 것이 부족했어. 깨닫는 것이 부족했어. 생각하는 것이 부족했어. 라고 인정하는 순간 나의 시스템은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 놓인 거 항무지 같은 미지의 시간이 이제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옥토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허물 없는 인간이 있겠습니까? 실수 없는 인간이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 태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원죄를 안고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누가 잘나고 누가 못나고가 있겠습니까? 다 죄인인데.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는 말끔하게 청소했습니다. 옛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오염물질 가득한 쓰레기통 위에서 장미꽃을 피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바울 선생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고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고백하였습니다. 바울이 있죠. 혼적으로 어렵고 혼적으로 고집이 센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를 따라다니면 폭행하고 감옥에 넣고 얼마나 많은 악행을 저지른지 몰라요. 그러나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바울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 다시 고향 다소에서 11년간 14년간 다듬으신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단 1년 만에 안디옥 교회 그 어마어마한 BCD 안디옥의 큰 도시를 크리스찬이라는 그 놀라운 정체성을 가진 교회로 만들어 놓는 그 위대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과거를 인정했기 때문에. 깨끗한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 선생 같은 근본주의자들이 이 고백을 할 때는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을 다 버리고 자기 과거를 인정하고 털었습니다. 더 나아가 바울 선생은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고백했습니다. 나만큼 더 악한 놈도 없다고, 내가 죄인 중에 가장 큰 개수라고 고백한 거예요. 자복하는 순간 위로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울 선생이 바로 이 놀라운 역사를 전가했으며 바울 선생이 걸어간 길이 바로 장수한 사람이 걸어가는 길이며 장수한 사람이 지표를 보여준 세상살이의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만나지 않았을 때는 우리도 비방자의 박해자의 폭행자였어요. 믿음이 부족한 때였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보배를 피해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그 영적 레벨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분수를 알고 분수에 맞게 처신함으로 참으로 귀한 믿음의 선진의 본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세상 질서를 인도하는 장성한 사람은 분수를 아는 사람입니다. 장성한 사람은 자기 받을 분량을 알기에 나눌 줄도 압니다. 만약
나눌 줄을 모르고 욕심만 앞세우는 사람이 있다면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 됩니다. 분수가 무엇입니까? 분수는 사물을 분별하는 지혜이며 자기 신분에 맞는 몸가짐입니다. 분수를 모르면 분수가 되고, 분수를 알고 있음에도 욕심 때문에 돌아봄이 없으면 패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야고보 선생이 언급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과 결을 같이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울 선생은 세상 질서를 인도하며 영적 추수를 준비하는 새 생활을 위해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는 그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권면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옛 사람을 버리는 거나 어린아이를 버리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옛 사람, 분수를 모르는 옛 사람, 나눌 줄을 모르는 옛 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구습을 버리는 겁니다. 어린아이를 버리고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세상 질서를 인도하며 영적 추수를 준비하는 장성한 사람이 될 때 비로소 현실을 넘을 수 있으며 우리 앞에 새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눈앞에 존재하는 상경이나 사실이나 상태는 어린아이 일입니다. 우리가 보는 3차원, 3D의 세상은 다 어린아이 일입니다. 그 뒤에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더 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관하여 창조되는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영적 사람이며 장성한 사람의 분량이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마십시오. 혹시 여러분 주위에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멈춰있는 신앙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자라지 않는 신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휴, 권사님은 여전하시네요. 여전하면 안 됩니다. 좋아져야지. 장로님 여전하시네. 10년 지나 지금이나 욕입니다. 어딘가 병이 들어있고 막혀있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이 병들고 막히게 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일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매일 교제를 나누고 기뻐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신앙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원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수준에 이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청년부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고 기도를 얼마나 은혜롭게 하는 게 몰라요. 기도가 저번 주가 틀리고 이번 주가 틀리고 저번 달에 틀리고 이번 달에 틀리고 작년이 틀리고 금년이 틀리고 아침 틀리고 저녁이 틀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다 어린아이들 버리고 영적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점점 자라는 앞으로 이게 이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그 선지자들과 이런 선견자들이 나올지 지금 내가 기도 중입니다. 영적 추수를 위해서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얼마 있지 않아서 주께서 예비하신 그 주님의 길들, 그 길을 보게 될 것이고 주의 천군 신사들이 함께함을 보게 될 것이고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역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돈은 벌면 됩니다. 세력은 만들면 돼요. 돈과 세력이 만들어지면 출신도 만들어지는 게 세상입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때도 있잖아요. 쌍놈들이 돈만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족보를 샀어요. 양반 족보를. 그 사람들 많이 만들어서 세력을 만듭니다. 출신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 날 때부터 좋은 믿음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믿음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장성한 사람입니다. 바울 선생은 태어날 때 받은 그 베냐민 지파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 가문을 하수와 같이 던져버린 겁니다. 가마리엘 학파라는 그 유수한 학파를 하수와 같이 던져버린 겁니다. 그 많은 돈들을 다 던져버리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새로운 출신, 새로운 배경으로 만든 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장성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된 피조물입니다. 장성한 사람은 마귀의 세계에서 해방되어서 거룩하고 성결하게 된 피조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세상 질서를 인도하며 영적 추수를 풍성히 거두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아무리 그 생각이
풍족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사는 자는 불행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 부르시면 그 스티브 잡스는 그 많은 돈이 있지만 하나님 부르니까 가는 거 아닙니까? 얼마 전에 그 영국의 갑부는 타이타닉 그 궁여로 들어갔다가 그 부자가 목숨을 잃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많은 돈이 있음에도 써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우리의 생로병사, 행복과 생명과 장래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잘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회사에 다니는 거 대표들, 상사한테 잘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 거 모르시죠? 하나님 앞에 가서는 제대로 서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바닥에 계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보십시오. 계시록에 봤을 때, 요한이 올라갔을 때 바로 그 그리스도 보좌 앞에 엎드리고 떨 수밖에 없어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 만나잖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매일 아침저녁 우리는 주기도문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도 기억나지가 않아요. 너무나 놀랍고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죄인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그 거룩 때문에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앉아서 예수님 만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믿음을 자랑하지, 하나님 보실 때는 위에 계시니까 껄껄껄 웃고 계신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fear해야 됩니다. 경외가 두려움이에요. 하나님 첫째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두려움 앞에 떨어야 돼. 영혼이 심령이 울린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떨림이 있어야 돼요. 예배에 들을 때 떨림이 있어야 되고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로소 은혜가 오는 겁니다. 은혜가 먼저 오잖아요. 은혜가 먼저 온 사람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거룩은 카도시는 구별된과 구분됨이에요. 그러나 구별된과 구분된 이전의 원뜻은 밝음이에요. 카도시의 원뜻은 밝음이에요. 그 밝은 빛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이 여름이 다 가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로마서 2장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전도 3장 15절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의 말씀을 준비하고 우리가 구속사의 도구가 되어 영적 추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소망하는 걸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눈을 열고 손을 들어 선포하면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신약성서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의 말씀을 같이 어린아이 일을 버리십시오.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버리고 코드를 예수님께 맞추십시오.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신념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코드에 맞추십시오. 그리스도 코드에 큰 코드 하는 순간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변화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본질이 바뀌는 역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인도하는 영적인 건설을 통하여 십자가의 능력으로 영적 주수가 넘치는 부끄러울 곳이 없는 일꾼의 소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순절 후 8번째 주일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 일들을 버리고 참된 믿음과 참된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세상 질서를 인도하며 영적 주수를 준비하는 놀라운 역사가 가정, 자녀, 기업 위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